할렐루야. 사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경험이 강했던지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성경 안에서 3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간증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역을 하게 되었더라. 자기의 동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컸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너무 크게 내게 와 충격으로 와 닿아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그것이 능력이 되었더라. 나는 그 만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서 시간만 나면 나는 그것을 외쳐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를 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뜻을 전수받은 분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이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알았어.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인데 마땅히 예수님은 죽어야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 취급을 했던 거죠. 너희들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 아니냐. 죽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잡아가게 되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또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간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누구 어느 지역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잡아서 오라. 그 명령을 받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에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큰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쳤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대로 하면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좀 말은 고상한 말이고 꼬꾸라졌다. 넘어졌다. 자기도 모르게 엎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엎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주역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냐 하면 너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돌아다녔던 예수다. 박해받은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났던 거룩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주님을 만났어. 그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도라고 했을 때에는 가짜 거짓말쟁이가 되죠.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렇게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약해서 자주자주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몸이 약하면 자주 찾아오는 병이 뭐겠습니까? 감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실력이, 영적인 건강이 없으면, 강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여건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주자주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서 비틀거리게 되고 교회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 있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시험이 오도 노래합니다. 어떻게?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하면서 담대하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반면에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흔들리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더라고 말이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더라.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핍박자요, 보행자요, 해방자였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사사건건이 보기 싫은 거죠. 예수님 하시는 일은 사사건건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아멘을 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뭘로 다가와요? 내 마음이 시험거리고 와서 반대하는 거죠. 그 일을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예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해방자였다. 반대자였다. 대적자였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갔는데 큰 빛이 둘러비치고 말씀이 임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질문을 했고 그 문제의 해답을 내가 얻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변화되었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뀌었다. 나는 생각이 바뀌고 나는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내가 이루을 때에 신앙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일을 정언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듣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뭐냐? 신앙은 주님을 만난 경험에서부터 출발이 되더라는 거죠.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내 뜻이 살아있습니다.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이성이 살아있고 내 이 삶의 습관이 이 세상 삶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내 길을 가고 있는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가질 때 무너지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3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차 이제 참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예수님이 이제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목자를 치게 되는데 내가 공격을 당해서 넘어지는데 그때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장차 될 일을 예언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싶어서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는 내가 핍박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덜렁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집니까? 내가 왕이 될 때 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될 때 넘어지더라는 거죠. 내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넘어지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무참하게 깨져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잡혀가셔서 재판받는 그 순간에 이 비자 여종이 하나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마 이 여종이 이 말고의 어떤 친척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이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그때 이 종들이 본 거예요. 틀림없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알 수 없다. 나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냥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똑똑해가지고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주자주 넘어지는 분, 자주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뭐냐? 자기가 주인 돼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 있어요. 모든 것은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물질도 내 물질이라 그러고, 또 지식도 내 지식이라 그러고, 자식도 내 자식이라 그러고, 인생도 내 인생이라 그러고, 모든 것 자기 거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는 가차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서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사기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그 시대의 특징을 성경을 한마디로 한 줄로 딱 기록합니다. 왜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가 되었느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려워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국가를 위한다라든지 정말 이 참 사람을 살리는 쪽에서 생명을 나누는 쪽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일으키는 쪽에서 생각하지 않고 전부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자기 생각,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다 속셈이 달라요. 그냥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결코 굳건하게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거기에 엘리사 시대 때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거는. 근데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중환병이 걸렸어도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은 나을 수 있다. 이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 갑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모든 시종을 때리고 이렇게 선물을 마음껏 짓고는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나만이 막 분노한 거죠. 왜요? 지금 내가 누군데 그 당시 아람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의 제일 최고의 장군인데 한 번 내다보지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메섹에 아마나와 바르바르 강은 더 깨끗하고 더 강이 크고 더 좋은 강인데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이 요단강이 이렇게 별로 강 같지도 않은 이런 데가 그런 데가 씻으라 그래. 그러면서 내 생각은 안 맞다고 말이죠. 내 생각에는 안 맞다. 그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쫓아나와가지고 자기의 이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막 뜨겁게 그렇게 환영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다.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뒤에 따라오다 하는 말이 아이고 장군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몸 7번 씻으라 하는 거 큰일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좀 하시지요. 그냥 따라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7번 내려가서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을 없애버리고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이 병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 각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누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또 무너진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약점이 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마지막에 참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약점이 뭐냐? 항상 주변 사람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같지 않다. 좀 틀리다. 난 좀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근데 학적에서 볼 때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열등감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우월감이 왜 나오느냐? 열등하니까,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방어기제를 사용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저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전혀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 약함이 드러나더라. 열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어요. 가차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소신껏 내게 맡긴 일만 감당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만 돌아보고 자기 일을 안 하고 뭘 해야 돼요? 옆에 사람 저 사람 잘한다 못한다 그렇고 저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고 항상 보면은 남 이야기 자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이 열등감이 이 우월감이 있어서 캄프라치를 했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자기의 열등감이 드러나고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 그래서 비교하는 신앙이 제일 어려운 신앙. 우리에게 제일 큰 어떤 약점이 뭐냐? 자꾸 그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하고 교회도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를 하고 집사님들하고 이 집사님하고 저 집사님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은 잘하네.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신앙은 건강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 멀찍하게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하게 따라갔다.
법궤가 구약 성경에 법궤가 움직일 때에는 수많은 사람, 거의 200만이 되는 사람 뒤따라가는데 법궤를 2km 앞에 먼저 가게, 오리 정도 먼저 가게. 왜? 뒤에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법궤가 바짝 앞에 가버리면 뒤에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2km 앞에 먼 거리에서 법궤가 갈 수 있도록, 꽁지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법궤를 보고 항상 그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따라갈 수 있는데, 이 공간 너무 멀어져가지고 법궤를 못 보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가 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어디냐. 자꾸 뒤로 밀려가는 사람도 멀어지는 분이 있어요. 앞에 앉았다가 한 칸 뒤로 한 칸 뒤로 자꾸 물러가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앞까지 지금 겨우 찬송을 하는데도 마음으로 뭐라가 진정한 찬송이 나오지 않고 기도에도 진심한 기도가 없어요. 자꾸 줄이 멀어지니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그럴 때에 무너지더라고 하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보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율법, 자기 지식, 자기 자랑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나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멀찌감이. 그거는 믿음의 선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졌더라.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러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엎드러졌더라.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졌더라. 내가 교만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엎으시더라 그 말이죠. 나를 넘어뜨리시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대화한 다음에 뭐라 해요? 다시 일어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가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이 바울이 넘어졌을 때는 자기중심적이 있을 때 넘어졌는데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들은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졌더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였어요? 주님께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며 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새롭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탕자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지금 풍족한 총꾼들이 많은데 아버지의 그 음성이 그가 들려지는 거죠. 깨달아진 거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귀가 다르다는 거죠. 이 듣는 귀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만 들었다. 여러분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들릴 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귀에 들려지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 그것이 믿어지더라.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뭐냐?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이 목사가 하지만은 음성은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빛이 임하는데 큰 빛이 둘러 비치는데
눈이 열려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큰 빛을 주변 사람들도 봤어요. 다 봤어요. 여기에 큰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6절 끝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NIV 성경에는 브라이트 라이트라고 그래요. 아주 강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여러분, 그냥 강한 빛이 아니고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이었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는 빛이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빛이고 거기에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빛이고 그 빛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비치는 브라이트, 라이트, 큰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욕망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감겨져 버리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 빛을 본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소경이 되어버리더라. 진리를 보는 눈이 밝아지고 생명을 보는 눈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새벽별 같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죠. 그 빛은 분리의 빛입니다.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많은 수행원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빛을 받고 난 이후에부터는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의 내용은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같이 따라갔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이후에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 큰 빛을 받은 그 순간 여러분, 빛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여기에 갈라짐이 있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 헤어짐이 있고 거기에 단절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생명을 얻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생각이 똑같고 말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고 생활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면 전부 세상 사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그냥 같이 그냥 생각 사고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세상 사람도 못 저지르는 죄를 마구 저지르는 경우에 이 빛을 받지 못하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빛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와 함께 앉는 사람들하고 결별해버려요. 완전히 이별해버려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빛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영역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빛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말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냥 갈라서야 돼. 왜요? 저도 동계회를 가보니까 동계회 가니까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말하는 게 죄 짓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거짓말이가 돈 빼먹은 이야기, 사기쳤는 이야기, 또 남녀간에 음란한 이야기 했던 그런 이야기, 뭐 두드러 팼던 이야기, 이런 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앉아있으니까 거기에요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대화가 안 돼요. 물론 그들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으로 가까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마음을 나누는 단계는 넌 지나가 버렸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이 감정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았을 때 나는 큰 빛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을 못 받으면 그래도 세상이 좋아. 뜻을 같이 하고 마음 같이 하고 죄 짓는 데 같이 동참하고 속이는데 거짓말하는데 같이 따라가고 그냥 다른 사람 막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그냥 흠집 내는데 같이 어울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빛을 못 받으니까 그게 옳고 그런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빛을 받은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나니아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으니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요. 그 말이 정말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아요. 정말 거룩한 빛을 받고 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워지고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거룩한 사람끼리 그렇게 같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고 그 삶이 살아나고 이생의 길이 나뉘어지고 진정으로 생명의 의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구와 같이 대화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볼 때에 그 사람을 알아볼 때에 제일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뭐냐? 그 친구를 보면 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사귀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냥. 좋으니까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 좋아가지고 뭐 맨날 붙어 다니면 나도 거짓말쟁이. 나와 같이 지나는 사람이 누군가. 저도 수없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없는 사람 만나고 있는데 근데 만나면서 정말 참 복음을 이야기하고 정말 생명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 참 하나님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 막 감사한 거죠. 이런 분들 만나면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화가 돼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분별력을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말, 못할 말. 빛이라는 것이 왜 분별력이잖아요. 태초에 땅이 공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었어요. 왜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혼란한 것이 어두움이 사라져버리고 분명하게 모든 문제와 모든 실체가 드러나더라. 그 말이지. 드러나더라. 큰 빛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입만 벌리면 시간만 나면 그 사건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전도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움틀대고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큰 그런 빛을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앉은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을 발견하는 거룩한 죄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약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으로 채우사 복된 심령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354 참수하시고